오늘 여러분이 지난날 살아왔던 수많은 과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여러분이 진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미래는 걱정할 것도 없고 미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라는 사고를 자꾸 잃어버리고 과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뭡니까? 늘 평상시에 흑암으로 공격당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내 성질대로 살다가 지랄같이 살다가 인간관계 다 깨트리고 가정을 원수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너무너무나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 없다면 여러분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자꾸만 걱정하고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집착과 알 수 없는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계속 사탄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내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쟁쟁그리며 사는지요. 내 뜻대로 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열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창세기 3장 15절 뜻으로 인간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감사를 놓치게 만드는 이 흑암을 정말 여러분 깨트리면 살게 되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남의 허물만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뉘우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고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감사를 놓치고 산다면 오늘 자신의 허물을 청소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청소하며 살아계신 주를 맞이하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라고. 부활주일을 정말 멋있게 맞이하는 그분 앞에 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놓고 지금 우리는 사역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놓고 예수사랑교회 안에다가 부르셔 놓았기 때문에 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사랑 교회는 들어오는 출입문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큰 응답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로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불변의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주신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을 기도로 성취시킨 성자 하나님, 지금도 전도와 선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따라 순례자가 되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큰 응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 자, 기도를 아는 자, 전도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 모든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전도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졌으니 내가 일어나 걷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안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더욱더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됐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오직 성령이라는 한 영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은 큰 응답을 지금 가지고 언약의 여정에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라는 한 사람을 만나고 저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구나, 이걸 본 사르밧 과부는 헌신의 승부사가 돼요. 그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응답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온갖 욕지거리를 다 당해도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인정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이 올 때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게으름이 오고 무능이 찾아올 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병이 떠나가고 육신의 모든 저주가 무너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딱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여러분 자신을 자꾸 터닝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 여러분, 독자까지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런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갱신하잖아요. 갈등, 시험, 절망을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자기 인생을 바쳐버리잖아요. 주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순리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꾼 사람은 언제나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우선순위가 안 바뀌니까 자꾸 내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대로 가니까 영리 속에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무능과 가난과 질병의 저주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고 옛사람의 자아를 깨뜨리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의 승부사가 되고요, 가난의 저주를 빠져나오려면 헌신의 승부사가 돼야 돼요.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 신앙 속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850명의 궁녀를 버리고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술람의 여인의 목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망대였습니다. 오직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그리스도로 체질화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원수를 이긴 다윗의 망대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술람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원수를 이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술람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취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인이다.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원수를 이겼던 그 망대를 이 여인이 가지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몸 전체가 뭐냐? 원수를 이기는 방패의 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운 1000망대가 너의 몸이었구나. 거짓을 사로잡아 내어버리고 진리의 목을 가진 술람이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진리의 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사랑 지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헌신의 승부사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전문성과 무한한 응답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승부사가 되면 하나님은 예산을 집행시켜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를 위하여 준비해놨는데 네가 믿음의 승부사가 안 되니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신의 승부사만 되어줘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결산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의 승부사가 되면 13절에 반드시 너는 결산이 온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각인시키고,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면 25시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면 여러분 몸에 있는 영적인 병이 진짜 무너져요. 그리스도에 각인되면 삼중직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징징거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 찌질한 게 사라지는 겁니다. 함께하는 그 원리 속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순리대로 응답은 오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순리의 응답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뿌리 내려보세요. 거기에서 진짜 열매가 나오지요. 뿌리가 어설프니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늘 뿌리 자체가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들을 제가 어려서 확인해 보잖아요. 땅에 제대로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약간 멍 떠 있어요. 그래서 열매 꽃들이 좀 피고 열매가 막 맺으려고 그러면요, 나무가 말라버려요. 제대로 흙 속으로 뿌리가 안 내려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열매를 무슨 열매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뽑아버리는 거예요. 별 쓸모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뽑힘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건 치명적인 재앙이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사로잡아 버리는 거잖아요. 영원한 불에 태워져 버리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에 여러분이 선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뿌리 내리세요. 그래야 순리대로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순리대로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은 정말 사고치고 다녀야 할 운명이잖아요. 여러분 개판치는 그 나이에 로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를 오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돈 있는 분이 여러분 예배 오는 분은 이미 각인되고 뿌리 내린 거예요. 돈 있는 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그리스도가 체질화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큰 응답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운명을 바꿔버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운명아 가라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과 질병과 무능과 모든 중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시작해라. 반드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는 살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을 사람이 받아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준에 여러분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여기에 여러분이 낙인 찍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이 로마서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로마서 5장 19절에 잘 나왔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드디어 죄인이 되었다. 이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조상 아담 하와 사탄에 속아서 사탄은 여러분 집중 여러분을 공격 안 해요.
뱀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해서 넘어지게 된 겁니다. 이 원죄를 통해서 지금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여러분이 각인시키고 구원을 뿌리내리고 구원받은 자로 체질화되어져야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늘 감동적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여러분 감동적으로 믿는 거예요. 감격적으로 믿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이 미래를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감동되고 감격된 것을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잖아요. 드디어 술람이 여인이 가졌던 그 목 입으로 시연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술람이 여인은 목은 뭐예요? 망대였어요. 망대. 막이 있다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술람이 여인의 목은 이 망대였어요. 망대에 올라간 파수꾼은 여러분 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을 보는 소리, 그게 방패요, 그게 무기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술람이 여인은 이런 목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여인들을 일천망대를 깔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드디어 아프리카를 살릴 일천망대를 위하여 여성 컨퍼런스 운동을 개최하게 된 겁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대사가 오게 된 겁니다. 한국에. 이분은 프랑스 대사로 있다가 뉴욕 대사로 20년간 있다가 한국 대사로 드디어 대표로 온 겁니다. 대사는 캐톨릭이고 대사 부인이 술람이 여인과 같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분이 이 일을 함께 하자고 지금 자기가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그 대사는 잠시 메시지만 하고 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었는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부인이. 그래서 2시간 반 3시간에 그 시간을 꼼짝도 않고 그 의자에서 우리의 행사를 다 진행하고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유순이하고 함께 하자고. 막 감격의 감사와 이게 막 아프리카 여러분 일천망대를 세우면 아프리카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런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응답 속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위원회 장로님께서 직접 장학금도 전달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120년 전에는 호롱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요 흑암으로 덮인 나라라고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일천망대가 된 겁니다. 여인들을 깨워서 그의 자녀들을 돕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120년 만에 10대 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배경도 없고 역사 앞에 늘 질질질 어려움을 겪으며 마지막 코너까지 몰린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계복음화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맡겨주셨고 이 복음운동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새롭게 시작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와 있는 다민족은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들어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여러분 우리 송영숙 사역자는 지금 김포 사역 그 미라클 학교에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포 시에서 함께 하자고 지금 손을 내밀었어요. MOU를 체결하자고. 예산은 있어도 어떻게 쓸 줄을 모르고 방법도 몰라요. 수단도 없어요.
점점점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오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포천에 이야기했더니 대사 부인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픈식 세레모니.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오기 장학 재단을 세우세요. 재단을. 예수사랑 오기재단. 얼마나 좋아요. 세금을 거기다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만 쓰여줘도 여러분 1천만 명을 능히 세워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면 그 오기재단에다가 수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거기다가 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는 이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의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벌써 우리 중국의 제자들 중에 벌써 이제는 안수식을 받아야 할 제자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복음하는 우리 중국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하여 많은 전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전도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산업인도 탄생할 것이고 수많은 엘리트들도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2절에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 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고 지금 교회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17절에 보니까 상속자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양자권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니 무한한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275명, 바울까지 76명입니다. 앞에서 한 사람 전도자를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전도자 바울 외에 275명은 큰 풍랑을 만나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 참으로 절망의 시간표를 갖게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겪은 이후 겪어가면서 전도자 바울의 권위는 점점점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은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전도자로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동역자들이 된다면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아니라 전도자의 권위를 더욱 그 위상을 높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우리가 지금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도전하면 하나님은 그 권위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병을 놓고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권위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이 뱀에 물리는 사건도 당합니다. 무사한 것도 뱀에 물리는 것도 모든 것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따라가게 만들고 바울의 말을 믿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지금 작은 컨퍼런스 운동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전도자의 말을 따라가라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은 사인해 주는데 여기에 헌신의 승부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들려오는 메시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사건들이 이 풍랑 사건이요, 뱀에 물리는 사건이요, 낫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에 도착하는 바울의 역사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늘 그 몸에는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현장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바울과 함께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복음은 모든 만민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독생자 예수의 창모로 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느껴야 된다라는 절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울 가슴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의 목사가 왜 아프리카를 그렇게 가슴에 품게 됐는지를 여러분 가끔씩 간증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바누아투라는 그 나라는 아주 작은 20만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세아니아주 쪽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끌려갈 때 배가 파산되어 그 바누아투라는 그 섬에 정착하게 돼서 지금은 완전 바누아투 공화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프리카인들처럼 똑같습니다. 피부가. 그것에서 하루에 2번을 제가 죽게 되는 거예요. 바람에 뒤집혀서 제가 바다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것도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타인들에 의해서 내가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영적인 병은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저를 그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 몸에 안전 장비가 몸에 달라붙질 않았어요. 그래서 배가 뒤집히니까 그대로 몸이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두려움이라는 거 한번 느껴보질 못했어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깊은 들어가는 중에 이렇게 가는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의식 속에 나와요. 깊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바다 안에 고요할 수가 없었어요. 꼭 하나님 나라처럼 고요하고 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물들이. 그러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올라와 있어요. 사람들이 뭐 호텔에서 막 난리가 나서 나를 구하려고 배들이 막 빙빙빙 막 돌고 그럽니다. 그래서 겨우 건져 나왔어요. 건져 나와서 의자에 가만히 있는데 제 친구 목사가 커피 한 잔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물을 먹은 데에다가 커피를 먹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몸이 아주 영 안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날 오후에 이제 호주로 넘어가야 되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실에 잠시 있는데 자꾸 영국인이 말을 붙여요. 자기는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왔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먹는 와인을 자꾸 나한테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노 땡큐. 노 땡큐 자꾸 하는데 내 친구가 또 야 저렇게 상의를 받는데 받아 먹어라 좀. 인정귀신.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 비행기를 탔는데 자꾸 어지러워요. 그리고 화장실을 그럼 가봐야 되겠다. 화장실의 문을 여는 순간 와장탕탕 넘어졌는데 내가 뻗어버린 거예요. 그때 의식이 없었어요. 진짜. 근데 나는 소리들이 다 뭔가 하는데 의식이 없어요. 죽었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한 20분 만에 깨어났대요. 여러분들은 어설픈 간증이라 그런데 실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 비행기 안에는 진짜 일본 의사, 호주 의사, 돌팔이 의사까지 대들어가지고 제 손을 다 찢어버리고 그 정도면 뭔가 이건 심각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살아 숨을 쉬게 된 거예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의자에 탁 갔는데 제 옆에 바로 류 목사님이 저하고 함께 같이 동석이었어요. 제 손을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 근데 저는 창가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어떤 일을 원하십니까? 아프리카의 복음의 시대를 열으라는 그 강한 힘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아프리카에 그 어떤 누구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간접적으로는 알아도 진짜 나하고 친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열린 현장이 루룸바시에 있는 진리 자유대학이라는 그거와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마음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저의 시작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멕시코도 여러분 그냥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와서 형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 번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벌써 줌으로 우리 김석진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자들과. 그리고 이번에 멕시코에 간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또 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움직여지는 모든 성도들의 지금 모습이 너무너무나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권위를 하나님이 지금 높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려움도 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능해져 버리고 있을 때 여러분을 일어나라고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4절 특히 25절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아프리카의 복음의 시대를 열어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래서 아프리카 여성 일청망대 술라미 같은 여인을 만들어 놓으면 아프리카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려면 중국과 아프리카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중국 제자들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국 제자들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와도 앞으로 여러분의 메시지를 모든 중국인들이 산업인들이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권위를 상승시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을 체험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가난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중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일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고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제자들 중에 암을 걸렸던 사람들이 깔끔하게 치유받고 이제는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실패하고 정신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다가 온전해지면서 지금 헌금도 많이 하는 귀한 산업인도 생겼잖아요. 전도자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그 사건들 앞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정말 자기는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했습니까? 좋은 길 걷기를 구하는데 좋은 길을 걸었습니까? 환난의 길을 걷고 매를 맞는 길을 걷고 배고픈 길을 걷고 질병에 시달리는 길을 걸었잖아요. 분명히 바울은 간구하는 기도가 뭐였습니까? 좋은 길 걷기를 나는 원한다. 근데 바울은 좋은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절망의 길을 걸었지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절망의 길이 하나님은 그게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혜를 네가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그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좋은 길,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 좋은 길이 바로 절망의 길이 좋은 길인 겁니다. 절망이 없으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까? 힘든 길을 걸어보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혹시 절망의 길을 지금 걷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의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자기를 포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 몸뚱아리 전체에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무가치한 말 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한테 어떤 흉악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감정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죽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다.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호소하는데도 무관심 속에, 무능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라도 일나 걸을 것이다. 그래서 순리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올 때 드디어 초월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재생산도 안 되는 이 쓰레기 무자비한 놈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을 들여다볼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순리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놓잖아요. 바울은 좋은 길 걷기를 구한다고 했는데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 길을 갔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나뭇가지를 갖다가 나무 위에 쌓아놓고 불을 쬐게 하고 이 사람들을 더욱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뱀에 물린다니까요. 여기에 어떤 감정도 없는 겁니다. 뱀에 물린 그 손가락을 그대로 놓고 아무 침묵 속에서 그 손을 털어버리는 그 바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불변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을 그는 보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영적인 병을 치유하지 못해서 육신적인 반응에 따라 살게 만드는 이 흑암을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은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날 밤에 역사하셨습니까? 그 이튿날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리 들으면 그럼 오늘 밤이구나 내일이지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오겠지. 그런데 3년이 넘어서 일어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고 설레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역사하실 줄 이제 믿사오니 확실하게 이제는 불이 내리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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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방방 뜨고 막 그럴 텐데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다 집어넣고 꼼짝도 못하게 해놔버렸어요. 자, 오늘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드디어 보블리오가 나옵니다. 보블리오 7절. 이 섬의 영주요, 이 섬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대접을 받습니다. 왜? 좋은 길을 걷지 않고 험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험을 가진 자로 알고 그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대접을 받고 치유받은 자가 훗날 대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대접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겠지요.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고 뱀에 물려도 살아남는 자는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을 받았더니 그 섬의 영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드디어 말을 꺼내잖아요. 내 아버지가 열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곧 죽게 되었사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이 내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는 거고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사랑 가족은 살아남아서 대접받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주지 않고 험한 길을 주는데 곧 그 험한 길이 여러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면 드디어 만병통치가 시작된다. 이 소문이 온 섬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바울에게 안수만 받아도 만병통치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담고 전도자의 그 순례의 길을 걷게 되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반드시 따른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언제나 말하게 되면, 영적인 병을 끊어버리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되면,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그마한 초등학교 학생이 저에게 목양실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해요. 왜? 그러면 얘가 이래요. 저를 치료해 주시잖아요. 나는 충격받았다니까. 항상 저한테 거수격리한다니까. 치료해 줬다고. 그리고 사랑한대요. 올 때마다. 왜? 진짜 사랑하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죠. 그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니까. 사람의 건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간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되면 간건해지는 것이다. 왜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이 위상이 높아져 가는 겁니다. 왜 풍랑이 일고 왜 뱀에게 물려야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원죄와 사탄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 보세요. 바울은 원죄와 사탄이 움직여지는 일을 알았어요. 오늘날 이걸 지금 목회자들이 보지 못해서 영적인 병에 걸려 육신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찾아낸 겁니다. 자기 몸에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죄의 권세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선이 우리 몸에 있겠습니까?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술람이 여인의 목은 영적 싸움하는 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여인을 제끼고 술람이 여인을 사랑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주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롭다고 인쳐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다. 영적인 병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해야 로마서 16장 25절에 1인칭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재앙 시대를 만나 재앙지대 속에 안전지대가 없이 지금 우리는 불안 속에 떨어야 되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사람이 있어야 사람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프리카 복음의 문을 위하여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마음에 두고 중직자들, 산업인들은 기도 제목을 잡으십시오. 아프리카 콩고에다가 라면 공장이라도 세워놓고라도 나는 복음의 문을 열 것이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프리카에다가 라면 공장을 세우려고 하면 지방자치제에 라면 만드는 회사에다 했더니 50억이면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라면 공장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라면, 삼영라면 같이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될 겁니다. 아파트 30억짜리 살지 말고 오늘 그거 대출 받아서 50억 투자하세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살면 되잖아요. 공장에서 자면 되고. 그러면 후대가 살고 아프리카에 수많은 중직자들을 세워나가고 엘리트들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15절하고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이제는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다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라고 그래요? 예물까지 드렸다. 이 말이 돼 있어요. 원래는 형제들을 보고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가 자신의 마음 전도자 가슴 속에 뭐가 더 생깁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함께하는 힘, 연합하는 힘이 있을 때 전도자 가슴에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았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가진 자입니다. 작은 일일수록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행동이 전도자 가슴에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모든 개개인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머무르는 곳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만나는 모든 역사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이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윤택함과 참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예산이 집행되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되어질 만큼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병으로 찾아온 더러운 운명을 바꾸어 버리는 최고의 멋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